한 주간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십니까? 예배자로서 잘 살아가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했던 우리 지난날 코로나 환경 가운데 이처럼 현장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잘 살아갑시다. 중요한 인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전심전력하기만 하면 성공할까요? 내가 막 열심히 산다고 성공할까요? 이 아침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러기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분명히 새기실 것이 있는데, 진정으로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모든 성공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크게 쓰셨을까? 왜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데는 무엇인가 있다 생각하게 되지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 되길 원합니다. 비단 솔로몬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세도 요셉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을까? 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시점입니다. 각자 모두에게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찾아 살펴보면 우리는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복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왕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그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드림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가졌던 예배 생활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늘 애쓰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1000번제가 유명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곧바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왜 그를 기억하셨을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물음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말씀으로 오늘 답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동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에 잘생긴 아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다 제쳐두고 오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이 계획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는 감사가 들어가야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될 때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크게 하죠. 내가 한 통 낼게.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왜 당신들은 무턱대고 감사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감사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몸뚱아리로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손가락으로 세봐도 부족하고 발가락으로 세봐도 부족한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는 넘쳐납니다. 이 아침 이와 같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보는 것이 당연한 걸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로 무정하고 오셨습니까?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망과 짜증, 불평이 가득하여 오신다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안 된 마음으로 어수선하게 왔다면 하나님도 어수선합니다. 마음의 불평만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걸로 교회 나오신다면 보는 사람도 기쁘고 예배를 드리는 본인도 행복하고 받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안 되는 일도 막히는 일도 뚫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도 전염성이 강하고요, 불평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감사의 전염성이 강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한 질병을 물리치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는 고백처럼 우리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예배는 정성의 예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번제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경의 근거로 말하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천마리의 황소를 바치면서 그 제물을 모두 불태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예배입니다. 그 1000번제는 말 속에는 솔로몬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주님에 대한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 찬송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 순서마다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저 주보 순서에 드려지는 익숙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요, 그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명령하지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박백과 족장들을 명해서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혼자 가지 않았지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자가 중요하니까요. 함께하는 예배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니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겨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대충 드리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처럼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2월은 계속 예배에 대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세워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야지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자, 향기 나는 예배자, 오늘 세 번째 시간 감동하는 예배자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되지 마라.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오포영각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당만 밟는 예배자를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익숙한 예배,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모든 예배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복장도 가장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벗고 쓰는 거 이제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숨을 못 쉬겠다면 벗고 드리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예배가 준비돼야 됩니다. 옆에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멋진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헌금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모니까 내고 남이 눈을 의식하며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듬뿍 담아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릴 때 그 예물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철렁철렁거리는 예물이 아니라 가부의 두렙돈을 우리 하나님 받으셨듯이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여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겨내는 드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헌신의 예배가 그 여인은 정성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비판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향유옥합을 가진 여인의 마음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 자아는 내 자아는 깨트려주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거리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비합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아멘. 깨트릴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귀하다고 움켜쥘 때 그것은 세상으로 깨져버립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질 때 그 깨진 곳에 하나님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올해는 정성을 다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자 솔로몬은 탐심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탐심, 욕심이 제거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대답하죠. 지혜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총각들은 예쁜 배우자 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혹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솔로몬 왕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얼마든지요, 부, 재물, 영광, 장수, 요즘 같으면 권력, 명예, 요즘 같으면 한자리, 물질, 이것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을 보지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 지나친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신실한 예배로 우리가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 욕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막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면 죄와 의가 분별되고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로 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면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 아침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우선순위가 바른 예배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와심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린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 축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봅시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지혜를 구하였더니,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였더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더니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하였더니 솔로몬 왕에게 부와 기와 모든 부귀영화를 주고,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축복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축복 받는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도하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끄시면 되는데, 좋을까봐 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드리고 향기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솔로몬 왕처럼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립시다. 솔로몬 왕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감동의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동되는 예배자가 되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일지라도 그 현장이 삶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간증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